우리는 이번 주에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서 예레미야 파트 1 부분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정도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나눠 들어있는 페이퍼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순장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관적으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전체, 선지서 전체를 개요를 이 지도와 또 페이퍼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개관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게 막 이런 이야기들이 긴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개요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이런 흐름으로 예레미야서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오늘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곤란한 정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입을 열어서 외칩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고 외칩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폭력이 심하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파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외치자 사람들이 경계하고 각성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저렇게 불길한 소리하고 저따위 소리나 하는 저놈은 어떤 놈이야, 이렇게 예레미야를 향해 욕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장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게 말이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너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게, 이렇게 들립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도 고소해, 그럼 우리도 고소할게. 저 예레미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뭔가 좀 따끔한 맛을 보여서 절대로 허튼 소리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넘어지기만 하면 아예 그를 박살을 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려움과 조롱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고발하겠다 그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를 득득 깔고 하는 거는 사실 예레미야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라 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전하는 예레미야를 괴롭힐까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멱살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 멱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들겨 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랑 같은 모습이냐면은 가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벨을 쳐 죽일 일이 아니고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아벨을 붙잡고 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죠. 그러나 당하기는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탄을 하느냐면 여러분 20장 7절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권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 뭘 좀 해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권유이죠. 영어로 please, 일본어로 말하면 도조. 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일본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도조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없으신가요? 네. 권유.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권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이 말은 이 권유라는 말이 뭘 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속았고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주께서 이기셨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당신이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바람에 내가 속았습니다. 속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 하나님이 저를 이겨버리셔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지가 답답하고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조롱이 얼마나 예레미야의 가슴을 정말 무너져 내리게 하는지 나 하나님한테 속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속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속여서 속았다고 할까요? 사실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했을 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면 고난이나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설령 고난이나 환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 이게 아주 모델이 되는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는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라! 그러신 다음에 그냥 가라고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보여주셨듯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뭐 홍해까지 가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한테 가라! 그러셨으니까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의 참 준엄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바로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세와 같은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아무런 기적도 없고 조롱당하고 얻어터지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우물 안에까지 빠집니다. 사람들이 우물 안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굶습니다. 굶어 죽을 뻔도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길도 있습니다. 모세의 길과 예레미야의 길. 여러분 이게 모세가 뭐 어떻고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이런 것일까요? 모세는 좀 잘했으니까 좀 기적도 나타나고 예레미야는 아니니까 기적도 안 나타나고 이런 길이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모세를 보내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해방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 권세,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심으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정죄와 심판을 전해야 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 나가서 사역을 잘해서 기적을 베푸는 건 모세를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예레미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참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레미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해야 되는 대상과 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역자로서 전 바람이 있다면 기왕이면 모세의 길이 좋을까요? 예레미야의 길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길이 더 좋으십니까? 모세의 길이 훨씬 낫죠. 예레미야의 길은 솔직히 바람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내가 속았다라고 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더 힘이 세요? 하나님이 더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더 세서 나를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라는 거, 나는 졌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졌으니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 나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려고 버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서 나를 이기셔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시는 게 좋으십니까? 혹시 이분은 영성이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좋을까? 내가 이기시는 게 좋을까?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이기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를 확 이겨버리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싹 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좀 불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십니다. 우리를 이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결과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겨버리시니까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니까요, 이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자막에 나올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정말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 사울을 길가에서 한낮에 사울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시죠?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이 거꾸러집니다. 누가 사울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시니까 결과가 어때요? 사울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 내 자녀들, 내 제자들을 핍박해 스데반을 순교시켜 감옥에 보내? 네가 그러고도 멀쩡할 줄 알았더냐? 죽어봐라 이놈아. 이러고 나타나셔 사울을 짓뭉개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살해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바로 그 사울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기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니까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한, 속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내가 정말 다시는 나도 사람인데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좋은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근데 남들이 내 욕하는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돼?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면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입을 닫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불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골수에 사무치기 시작을 합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아! 라고 터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시니까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꼴 저런 꼴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당하고 싶으니까 나 그만할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무치고 또 사무치는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무슨 목회자의 사명이나 또 선교사의 사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실 때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겁니다. 그죠?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하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셨는데 쭉 살다 보니까 계속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네. 어떤 때는 정말 속 편하게 살면 안 될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우리한테 많이 도전처럼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 정말 이 인간은 사람도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지만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나는 막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못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만, 근데 계속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선교, 목회만이 사명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국면이 다 사명인 거예요. 어떤 때는 직장이 사명이 되고요. 어떤 때는 가정이 사명이 되고 어떤 때는 자녀가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잘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나는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 주라고. 여러분, 이것을 견디는 것이 사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니 우리가 뭐를 하게 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심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예요. 나 그만할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막 입이 열리고, 그만할래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명이 완수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버리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이 본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안 나오나요? 어쩐지 혼자만 읽더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다시스로 도망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분명히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니누에 사람들이 홀딱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저 인간들은 회개하면 안 되고 망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아니까 요나는 니누에를 안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그게 싫어서. 니누에 인간, 죄인이 회개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데 누구한테 잡혔죠? 하나님한테 잡힌 거예요. 어디를 도망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니누에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큰 소리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할지어다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는데 보세요. 저것들 다 회개하고 망해야 되는데. 이런 분노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 앞에서 이제 망하나 언제 망하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이해시키려고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이 났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박넝쿨 밑에 있으니까 시원한데 보니까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여버렸겠죠. 죽여버렸을 겁니다. 막 죽이면서 요나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이 족하니 차라리 죽이소서. 이거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는데 네가 지금 이 박넝쿨 이걸 갖다가 말랐다고 너 이거 화를 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저는 당연히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저 화낼만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넌 네가 아끼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아기를 말하는 거다. 아기만 12만 명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누에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 내 마음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이기십니다. 요나를 이기심으로 뭘 배우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세요. 인간이 봤을 때는 망해야 되는 성읍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용서받고 돌이켜야 되는 성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나는 막 화가 나는 거죠. 그 요나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어떤 결과로 다가옵니까? 첫 번째, 죄인이 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버리시니까요, 도망다니고 싶어하던, 사명은 받았지만 도망다니고 싶어하던 사람들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확 이겨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한테 지고 싶지 않았다, 딴 거 아니에요. 안 믿고 싶었는데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얘기고요. 나는 안 믿고 싶었어. 근데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 저도 간증을 듣다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좋은 말 해서 믿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똑바로 믿게 된 것도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믿으신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 터지고 맞고 얻어 터지고 애 아프고 막 이래서 막 끌려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원래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 안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유, 내가 그렇게 갖고 맨날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는데 인간들이 받아 먹을 줄만 알지. 네, 이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받아 먹을 줄만 알지 하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다시는 내가 해주나 봐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네가 거기서 견디지 않으면 누가 견디겠어?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끌려 나옵니다.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관심조차 주고도 싶지 않고 아예 인연 끊고 살고 싶지만 그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품게 하시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한테 막 끌려 나와서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못해 한 상황인데 자존심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인간 불쌍히 안 여겨주면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어? 내가 그 교회 안 다녀주면 세상에 누가 그 교회 다녀주겠어? 내가 그 지역에 안 가면 누가 거기를 가주겠어? 한 살이라도 먹은 내가 참아야지.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참아야지. 하나라도 더 배운 내가 참아야지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실상은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한테 끌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게요, 그 당시에는 사실 비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인격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나를 이기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시면서 하시는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 이제 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김혁 선교사님 파송식도 저희가 우리 온사랑의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식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제가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주일에 이 창립주일에 또 파송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아멘이라고 이제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안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안 하고 우리가 고집을 피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창립 8주년을 맞이한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이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을 이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이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